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가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그맨이다 보니까 이렇게 농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심하게 농담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 캐리라는 배우는요,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해요. 농담을 한 다음에 좀 독특한 표정을 지으면 이게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여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너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표정을 지으면 이제 나 농담한 거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죠.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주석들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란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말씀은 눈의 반짝임을 전달할 수 없고 그것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 유대인으로부터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종류였도록 예수는 그녀를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더 어렵죠. 클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는 말씀은 큰 소리로 제자들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는 눈을 찡긋거리셨다. 마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짐 캐리의 농담과 같았다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실제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에는요, 언제나 모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식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살리고 더욱 풍성케 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 이후에 선택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곳까지 왜 가려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홀로 계시기 위함이죠. 주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정을 보내시니까 새벽 미명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깨셔서 산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주님과 교제하셨던 주님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주님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해지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새벽이든 어디든 주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면 그들이 어땠습니까? 시장으로든 촌으로든 도시로든 주님을 찾아다니기에 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들을 떠나 멀리 이방 지역으로까지 가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실 시간들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두로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오늘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그 여인을 만나시고요, 곧바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곳에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그 두로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시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언제나 그러했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주님은 언제나 쫓아가십니다. 세례를 받은 뒤에도 성령께서 광야로 주님을 몰아가셨습니다. 거친 바다와 풍랑을 뚫고 주님은 이방에 있는 무덤가에 사는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에 있는 두로로 가게 하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때가 있죠. 이게 성령과 가깝게 지내는 예수님의 행동의 일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나가지고 전화 한 통하면 아이고 어떻게 전화했어? 나 좀 힘들었는데 위로가 필요했는데 전화 한 통 하고 싶었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따라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주님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이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방식에 따라간다면 그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어쩌면 재미없는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걸음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명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로 땅으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몰래 가시고 몰래 계시기를 원하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 주변의 국가들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발 앞에 한 여인이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먼저 와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엎드림에는요, 그 여인의 사랑과 믿음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은요, 갈릴리로부터 북서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해요. 강력한 도시국가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두로의 교만과 탐욕들을 계속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란 학자는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원한 깊은 원수 나라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과 두로 사람이 사이가 좋을 수 있나요? 좋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때요? 내 딸을 살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 딸을 향한 깊은 사랑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나의 관계, 민족과의 관계를 내려놓고요, 그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달려와 엎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한테나 엎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 엎드립니까? 어떤 사람한테 부탁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여인은 딸을 향한 사랑으로, 또 주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어, 귀신 들린 내 딸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마디 때문에요, 그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버립니다. 주님의 말 때문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물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엄마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엎드렸어요.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완전한 항복 아닙니까?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당신 앞에 완전히 항복하겠으니까 내 생명을 좀 건져주세요 할 때 우리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들려주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랑 상관없는 존재야. 나는 너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딸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주님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우리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실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가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럼 지금 자녀들이 먹고 취한 이후에 개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개라고 불렀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들을 향해 주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온 세계 가운데 펼치기로 결정하신 게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복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맞는 말도요,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자녀 줄 것도 없는데 야, 걔한테 음식 주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에 우리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이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신 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무덤가에서 귀신 들렀던 자를 쫓아내셨잖아요. 그 거라사 지방이 이방이었죠. 그러면 주님은요, 사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선포하셨고 복음도 전하신 거죠.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셔야만 하는가가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입에 달면 어떻게 해요? 삼켜요. 입에 쓰면요, 뱉어버리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때로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의 때는 어디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던 동력이 무엇입니까? 많은 자녀가 내게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 때문 아니었나요? 75세에 부름받아 100세가 되어서 간신히 아들 하나 얻게 되죠.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이 조금 자랐을 때, 학자들이 이제 17에서 37 사이였을 거다라고 추측하는데요, 그 아들이 장성에 커가는 것을 보며 기쁨을 누리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히요,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좀 고민스러웠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외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놓고 따라간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25년간 고생해서 준 아들 딱 하나 주셨어요. 이삭 딱 하나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응답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이삭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일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끊임없이 되네요. 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은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저 그 말씀을 따라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죽인다 한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내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올소이다. 원문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죠. 앞에 뭐예요? 옳다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는 말은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왕이란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건 이 부분이 유일해요. 나머지 16분은 언제 쓰이냐면요, 마가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하라 할 때 퀴리오스. 그러니까 마가가 설명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를 때, 지칭할 때 보통 어떤 단어 씁니까? 랍비어 많이 쓰죠. 유일하게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죠. 병든 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목숨처럼 따르겠다고 말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퀴리오스, 왕이시여라고 부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 지방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땠다고 했어요? 개 같은 이방인이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도 탐탁지 않을 존재들이 이방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천하디천한 원수 같은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지금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 거죠. 주여, 그 왕이여,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왕의 말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없잖아요. 왕의 어명은요, 그저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그런 거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왕이시여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러한 고백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보다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고 나면요, 그 안에 다른 길들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목사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뜯어 말리셨다고.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변의 친구들 다 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야, 네가 목사 되면 한국교회가 위험해,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기로 했어요. 책을 딱 읽고 있는데요, 아마 참목자상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목회자가 꼭 돼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하지 말라. 그 말을 듣는데 그 책의 그 대목을 읽는데요, 그 주변에서 했던 말들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꼭 목회를 해야 되겠어? 네가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어? 꼭 너여야 되겠어? 그리고 저는 한 1년 년 동안 계속 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목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제 안에 결정되고 고백되어졌을 때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홍기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래야. 여러분, 저도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을 먼저 수용하고 보니까요, 부족한 제가 보이더라고요. 연약한 제가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다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말했던 제 안의 비판들이요, 저를 바라보게 되고 저를 변화시키게 되고 제가 조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가 비슷한 겁니다. 우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을 받는 거예요.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 그 길로 이끌어 가신 이유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름길이 보일 때 너무 좁은 길 아닙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건 위험해 보여요.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길이 좁지만 사실은 일찍 가는 길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이 다 맞다고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뭡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라고 말씀하셔도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말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떡을 먼저 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떡을 충분히 나눠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내게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제껏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떡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두로까지 오셨습니까? 이 부스러기와 같은 땅, 변방인 두로에는 왜 오셨나요? 저는요, 여기 오신 이유가요, 그 부스러기를 나한테 주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여인의 지혜가, 이 여인의 깨달음이 여기에서 오는 거죠.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사실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고백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며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고통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진짜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저 개가 맞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기를 쓰잖아요. 또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막 미칠 것 같거든요.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나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죄인이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아니야, 나 그래도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어. 나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어.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우리가 언제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자신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통은요, 사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놀랍도록 우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초등부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러면 애들이 손을 듭니다. 왜? 말해봐. 저는 죄인 아닌데요. 나 되게 착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나 정도면 괜찮아.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착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더 어려운 게 그런 이유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나는 제법 나쁘지 않게 살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나는 제법 고상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너희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사는데 무슨 예수 믿으라는 거야 라는 도전들을 우리가 자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참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개 같은 사람이구나,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로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죠. 완전히 선하신 분을, 완전히 완벽하신 인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가 드러나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드러나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내 삶에 주님 없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절로 나타나는 고백이 뭔 거예요? 퀴리오스, 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간단하죠.
예수님은요, 여인의 믿음을 진정으로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믿음은요, 자신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잠 잘 못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좀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감인데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그렇게 사람들 좋아해가지고 마음 주고 온 정성 다 쏟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또 울며 밤을 새고 고통스러워할 건데 하나님만 좀 바라봐.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그러면서 아내가 또 뒤에 가서 저희 남편 칭찬 듣는 거 좋아하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던데. 여러분, 그런 제 안에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설교도 잘하고 싶은 제 안에 욕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요, 그걸 내려놓으려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그 기도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자유가 오게 되는 거죠. 요즘 좀 생각을 바꿨어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은혜를 제가 줄 수 없다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게 할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연습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졌어요. 요즘 자요. 좀 옛날보다 훨씬 많이 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사실 그것밖에 없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왕뿐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내 처지와 형편과 내 자존심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만약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욕망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면요, 그 여인은 결코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발휘할 수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서 길이 반드시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었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현실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있잖아요. 나의 아픔과 상처보다는 내가 믿는 그 왕의 신뢰가 더 커서 일단 말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길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렇게 되면요, 내 연약함, 내 상황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나의 인생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